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전쟁터에는 총칼, 또 활, 이런 것들, 또 갑옷으로 무장된 정예병사를, 또 많은 수의 군사를, 또 혹은 좋은 위치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가 될 것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놀랍게도 노래하는 성가대, 찬양대를 앞서 보내서 승리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통하는 그런 전가의 보도라 그러죠.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세에 유럽 사회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여러 번의 십자군을 파견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총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이슬람의 세력이 워낙 강해서 남부 유럽, 또 동유럽, 스페인 쪽이라든지 또 동부 유럽의 오스트리아, 비인까지 압박해 들어오는 이슬람의 세력이 워낙 강하고 이슬람한테 막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마 복수 심리도 작용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성지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탈환하겠다. 애초에 발상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들로 인해서, 무력으로 인해서 한때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 일대에 예루살렘 왕국을 세워서 한 100여 년 이상 독립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이슬람의 살라딘이라고 하는 군주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중동 지역이 다시 이슬람에게 재정복되는 그런 악순환들이 거듭됩니다. 이제 그럴 때 초창기 십자군을 보내서, 그때는 이슬람 쪽에서 이 유럽 사람들이 거기까지 정벌을 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고, 이슬람이 여러 분야로 이렇게 사분오열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는데, 그 뒤에는 이슬람이 대비를 하니까 다시 십자군을 아무리 보내봐야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착안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들로 군대를 조직하고, 그죠? 보이스 오브 라는 이제 변성기도 거치지 아니하고 성징, 2차 성징이 나타나서 성적인 욕망을 깨닫지 않은 그런 아이들, 순결하고 고결한 아이들로 또 찬양을 연습시켜서 찬양대로 조직해서 보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예루살렘과 중동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하게 전멸했습니다. 무장도 되어 있지 않으니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을 당해버렸죠. 뭐가 차이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찬양으로 나아갔는가,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4절의 첫 단어 출발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우리들이 이 전쟁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자, 노래하자, 이게 초점이 아니라 전쟁에 두려움을 갖지 말라, 이 얘기했어요. 왜 이러냐 하면 이때 당시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안타깝게도 북쪽의 아합 왕이 워낙 힘이 세고 악하니까 너 나하고 사돈 맺을래, 아니면 나한테 정복당할래? 아마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사돈을 맺게 되고, 그 가운데서 유다 왕실이 대가 끊길 뻔하는 그런 위기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약한 왕이다 보니까 북아합 왕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결혼해서 사돈도 맺지요. 전쟁터로 군사 보내, 너도 전쟁에 참전해. 이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거기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악한 왕 옆에서 그 사람 하는 말 다 듣다가는 여호사밧 왕도 참담한 그런 위험을 당하게 되죠. 북쪽으로 아합 왕과 함께 전쟁에 참전했다가 처참한 패전을 당하고 나니까, 다윗 왕 이전에는 지금 쳐들어온 사람들이 23절을 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에돔 사람이에요. 자,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다 친척 지간인데, 다윗 왕 이전에는 이들이 늘 사사기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을 공략했거든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이들이 조공을 바치는 꼴로 전락해버렸어요.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할까요, 안 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유다를 섬겨야 되나? 저 유다에게 언젠가 보복을 해야 될 텐데, 소문을 들으니까
남유다 왕이 군대를 끌고 북이스라엘 왕을 도우러 갔다가 처참하게 패배했대요. 그러면 군사가 많이 줄었을까요? 안 줄었을까요? 줄었겠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이제는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다시 대등한 관계 내지는 우리가 유다를 늘 뜯어먹는 그런 관계로 되돌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물론 여호사밧 왕이 잘못한 것도 많죠. 죽더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악한 아합 왕 말 나 안 듣는다, 당신하고 사돈 같은 거 안 맺는다, 그런 나쁜 전쟁은 당신이 나가지 나 안 나가겠다 이랬어야 되는데 살기 급급해서 거기에 질질 끌려다녀서 이런 환란을 자초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뭐라 그래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기는 전쟁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군사의 수가 적어졌다고 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다고 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20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에 18절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보면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 온 주민이 먼저 뭐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뭐 했어요? 18절에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표현이 뭐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두려움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성 밖으로 한 치도 못 나가죠. 성 안에 있어도 지금 함락당할까 학살당할까를 두려워해야 될 판에 어떻게 성 밖으로 자기들 발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 밖으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21절 하반절을 볼까요? 자, 21절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 가사 정말 많은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행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만, 오늘 다시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전쟁을 친히 대신 치르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신뢰하면서 찬양을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22절과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복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복병의 정체가 뭔지 알 길이 없어요. 남유다의 군대는 분명히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로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온 군대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더 이상 상세한 표현을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이한 기적을 행하셨든지 아니면 천군 천사가 왔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복병이 와서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는데, 23절을 보면 천군 천사가 와서 한 일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에돔 사람들을 먼저 쳐서 전멸시키고, 세일산 주민들이 다 죽고 난 후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를 싸웠더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복병이 아니라 그 세 나라가 연맹해서 왔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죽어버렸어요. 유다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또 다른 전쟁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충만해집니다. 능력 충만해집니다. 은사 충만해집니다. 아멘 좀 하세요. 지금 대해할 생각에 여념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좀 길다, 지금 이 생각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평균보단 짧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해지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주의 영이 임하면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 두려움이 극단적인 두려움이 되면 전문 심리학적 용어로 패닉 상태라 그래서요, 자기 아버지, 형제, 가족, 친척, 내 아군, 내 동지 못 믿습니다. 나 외에는 전부 다 적군으로 여겨집니다. 나 외에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거의 정신착란적 증세가 패닉 상태라 그래요. 그러면 칼 들고 무조건 휘두릅니다.
내 근처 다가오는 게 누군지 이름 묻고 군대에서 암고 된다 그러죠.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무조건 죽입니다. 그게 정신착란 상태에 준하는 두려움에 극단화되어진 패닉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극대화하게 해서 스스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전쟁, 실제로 창과 칼을 부딪혀야 되는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전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전도 운동마다 해야 되는 것이 특별 새벽기도 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과 같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좋아요. 하루 왼종일 교회가 막 들썩들썩 시끌시끌거려가지고 예배당 무너지는 거 아니까 걱정이 될 정도로 여기저기서 연습하는 소리, 막 찬양하는 소리.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군가 혼자 가사를 바꾸어 왔든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가사를 바꿨든 그 가사를 내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면서 그것이 내 고백이 되어져요. 그럼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10월 22일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작정하는 타이밍, 특별 새벽기도에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타이밍, 그리고 이 찬양대회를 준비하는 이 타이밍 보면 이미 올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 찬양 대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서로서로의 고백들과 다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금 성령의 은혜로 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